나라고 하는 찬양의 작사자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찬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나 실제 그녀가 겪은 인생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3년 서울생으로 어느 날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지가 뒤틀린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장애가 있는 작가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히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는 소경 두 사람과 벙어리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치유하셔서 암흑과 답답함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들 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못 보는 참 소경 그룹들이 있었고 말문이 막힌 참 벙어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지 육신 멀쩡한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소경이요 벙어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쁜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또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쉬러 숙소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아서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 또한 믿었습니다. 소경들이 그렇게 주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떠나간 뒤에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소경 그리고 벙어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그려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당시에 소경이나 벙어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철저히 배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로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출입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맹인 역시, 소경 역시 불완전한 존재였죠. 게다가 소경은 벙어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귀신에 들리면 벙어리가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이들은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육체 노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시력인데 소경들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직업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실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이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죠. 활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한 위축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경제적인 한계와 또한 불편함을 동반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벙어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육체적인 소경과 벙어리들은 한마디로 고생하는 인생, 기진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고립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배제되었습니다. 우울감이 당연히 심했을 것이고 심리적인 문제도 많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잔뜩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소경이고 이들만 벙어리일까요? 이들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또 우리들은 그러한 심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표현처럼 주님을 못 보는 그러한 소경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표현처럼 기도를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일 수 있겠습니다. 참 소경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벙어리는 유창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력은 있지만 소경일 수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바로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들은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 곳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소경 두 사람은 육적인 시력은 상실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시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자 했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첫 말은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치유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똑같은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 것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쏠리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은 엄청난 것이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한 프레임을 씌우죠.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예수님을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시 고쳐주십니다. 그때 무리들은 그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폄하합니다. 그들의 표현이 가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을 좀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파리들의 주인, 오물의 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리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사탄과 동맹을 맺은 사람으로,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실 때 그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피하고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모함하고 헐뜯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들이었던 것이죠.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참 목자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어른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방황하는 사회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회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없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틀리면 아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그러한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상태, 어른이 없는 사회, 참된 지도자가 없는 사회, 참된 리더십이 없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마치 양들이 그들을 돌봐준 목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양들 어떻습니까? 양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뿔이나 또 날카로운 발톱 또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덩치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그들은 쉽게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먼 곳에 있는, 또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데도 우둔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것, 그 무리와 대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을 하죠. 게다가 방향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겁도 많고 쉽게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고 겁이 많으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무리로부터 이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러움에도 취약했습니다. 털은 쉽게 오염이 되었고 또 쉽게 엉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무거워진 털 때문에 못 일어나는 상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솜덩어리라 그대로 수장당하게 됐죠. 게다가 스스로 먹이를 잘 찾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잘 찾지 못했습니다. 독초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독초를 먹고 또 중독이 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이러한 어리석고 미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그 일들은 바로 이러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리더들,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리더의 특권만을 누릴 줄 알았지 자신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양들을 살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게다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조차도 질투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참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추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밀밭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밭의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자신이 바로 그 응답이 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에 그리고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과 우매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장 예수님의 뜻을 이어갈 목자들이고 또 추수할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추수는 주님의 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되지 못하고 알곡이 매달린 채 소실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디다케 사역, 티칭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사역, 바로 케리그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싸매 주셨습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사역, 바로 힐링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사역을 하셨던 동기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양떼처럼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혼자 가지고 혼자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통 터치를 받아서 이 과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향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는 그리고 권하는 디다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케리그마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에 병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과 또 섬기는 일,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이곳으로 섬겨서 바로 디아코니아 사역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고학력의 어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의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영혼은 황폐한 교회당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어른의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난 2주 동안 미디어부에서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또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늘고 있는데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지 보세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자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진리를 외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답답한 냉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유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른이 전무하다시피 한 이 시대에 목자와 같은 어른, 영혼을 책임지고 추수하는 그러한 어른이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